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서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장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묵시라고 하십니다. 21장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은요 비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 같은 곳에서는 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묵시록 이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묵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적이 아니라 저 세상적인 그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과 시간이 한꺼번에
압축된 듯한, 그리고 굉장히 심볼을 가지고 얘기하는 보통 그러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묵시는 이 앞으로 일어날 계시죠. 그것을 시간을 굉장히 압축하여서, 그리고 일어날 일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그렇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의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 그것까지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못 본다면 그 영적인 배경을 예를 들어서 붉게 칠한다든지, 그 묵시에서요, 비전에서요, 그런 식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묵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고, 이사야가 봤을 때 너무나 혹독하고 아주 무서운, 아주 혹독하다, 즉 아주 그냥 이 보는 사람도 이 바람을 맞고 파도를 맞고 이 외침소리와 싸움과 전쟁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이런 것을 보는 그러한 혹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두마, 즉 에돔이죠. 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이삭의 아들로서. 그랬을 때 그 에서가 만든 나라가 에돔 또는 두마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경고, 그 다음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그리고 내일 보겠지만은 내일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경고를 쭉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벨론, 특히 그것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벨론이라고 먼저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혹독한 묵시가 보인다. 두려운 땅에서 네게브 사막에 회오리바람처럼 몰려온다. 즉 모래바람, 모래폭풍처럼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게 아직 뭔지를 얘기 안 해줘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뭐지 그러면서 적병이 광야에서 몰려오고, 그리고 모래폭풍처럼 저기서 모래폭풍이 막 다가오는 것처럼 뭔가가 무서운 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그러시면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문구와 비슷하냐면요, 죽을 자는 죽겠고 살 자는 살리로다. 또는 죄 지을 자는 계속 죄를 짓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런 부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이 그런 대로 원래 만든 대로, 또는 그 사람의 성격대로 그 사람은 계속 변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계속 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해진 것처럼. 그래서 어느 사람은 망하고 어느 사람은 살고, 그리고 어느 사람은 멸망케 하고 어느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이런 뜻인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그거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바벨론이고요.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사람이, 아직 바벨론이 지금 멸망당하는 주체가 누군지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러나 멸망을 시키는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엘람과 메대, 이거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래서 누구를 멸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사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사가 무시무시하게 지금 쳐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서 약탈하고 그 전쟁을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꼭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묵시를 보여주실 때 그 묵시를 보는 사람으로서, 즉 이 메대와 엘람이 쳐들어올 때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쳐들어옴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것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봐야 되니까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는 주체처럼요. 그리고 이건 또한 바벨론이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통이 심하고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그렇게 갑자기 두렵게 찾아왔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럴 정도로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4절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 사람의 처지에 서서 그 비전을 보는 그러한 쳐들어오는 그 광경을 사막에서 모래 폭풍 같은 군단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암담한 장래를 묘사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가 암담하다는 겁니다. 희망의 서광이 변해서 내게 떨림이 되도다. 덜덜덜 떤다는 것입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에 보이는 것은 모래 폭풍같이 군인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외침과 소리가 들리고 하늘은 깜깜하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이, 그리고 오늘 안 읽지만은 내일 보겠지만은 22장 5절에 보면은 이 그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러분, 이 그림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의 그 무시무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란과 발핌, 얼마나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군인들이 성벽 앞에서 그냥 몰아치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과 발핌, 서로 밟히고, 그리고 성벽에 무너뜨린 그 큰 성벽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무너뜨려요. 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비명과 소리.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그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 앞에서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 영적인 비전을 가진 이사야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괴로워서 아파서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파서 막 그렇게 두려워서 덜덜 떨고 그렇게 엎드리는데, 근데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5절, 21장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일단 좋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리고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발지어다.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 멋있게 보이는 거죠. 멋있게 보이려고 단장하고 방패에는 기름을 바르고, 즉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그 무시무시한 모래 폭풍처럼 저기서 보면은 저쪽에 완전히 시꺼멓고 그 그늘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점점점 가까이 엄습해 오는데 그것을 못 보고 그 외침, 군마와 말발굽 소리나 그런 거의 외침을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식탁을 베풀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번쩍번쩍하게 방패에 기름이나 바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요 상징적입니다. 아까 묵시록 그랬을 때 상징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를 지금 오늘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는요, 무슨 귀신, 심지어는 사자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당하는 공포도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그 성읍 전체가 생존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다 죽이니까. 그리고 그게 저 멀리서 시꺼멓게
파도처럼 모래폭풍처럼 그리고 그 굉음과 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제일 큰 공포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고 사람들이 뭉친 모든 집단들이 이렇게 할 때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엄습했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상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는 영이고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날이 다가와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떠들고 번쩍번쩍하게 모양을 치장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순간적으로 그게 닥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회개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공포가 엄습하면요. 회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바로 그겁니다. 희망의 서광, 모든 희망, 신락 같은 그러한 희망도 그러한 공포 앞에서 공포가 닥치면은 희망이 생각이 안 나요. 회개할 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만 남습니까? 패닉, 공황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이 사자가 탁 앞에 나타날 때 뛰지도 못해요. 뛰어 도망갈 수 있는데 뛰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오줌을 쌉니다. 공황 상태에 들어간 거죠. 패닉이죠.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게 딱 그 모습입니다. 모든 신락 같은 희망이나 뭐 싸워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냥 도망도 못 치고 회개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거기서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물들처럼 거기서 그냥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떠는 거예요. 그냥 전율하는 거죠. 온몸이.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지금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딱 보이기 시작할 때 벌써 그때는 자기가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뭐 그러고 싶다고 생각조차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떨고 그냥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마치 짐승이 잡아먹히는 그 사자 앞에 섰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잘 될 때, 희망이 있을 때, 아직 몸이 건강할 때, 아직 기쁨이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때 이때 오늘이라 부르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를 찾아야 되고 그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라 하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시기와 나의 교만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거의 모든 크리스찬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 중 하나 내지 두 개는 꼭 다 갖고 있어요.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는 아주 고집을 피워요. 자기가 꼭 맞아야만 돼요.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이 90%를 맞는 얘기를 해도 자기가 10%가 맞으면은 10%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우겨요. 그래서 끝끝내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또는 내가 맞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고집입니다. 아주 하나님께 심판받을 고집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내 거가 있는데 다른 걸 또 가지려고 하고 좋은 것 보이면 꼭 하나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나도 그거 가져야 되고 여러분 왜 가져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좋은 거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다른 거 좋은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욕심입니다. 그거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심이 있어요.
즉 얌체죠. 자기 것만 챙기고 남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있어요. 자기가 꼭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건 살인인데. 여러분, 제가 봤던 모든 크리스찬, 모든 크리스찬은요, 이것 다 각자 다 다르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아니,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2개, 3개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아주 더러운 것들입니다. 살인이고, 더덕더덕, 덕지덕지, 욕심쟁이로 투성이라 가지고 더 세상 것을 자기에게 막 더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이게 다 혹 같은 건데, 욕심쟁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시기하고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텅텅 비어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고집을 피웁니다. 사실 그거는 거짓말쟁인데,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가끔 돌이킨 다음에도 옛 버릇이 나와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게 죽으려고, 이걸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것과,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가끔 실패하는 사람하고요, 또는 그 사람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때,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희망의 서광이 없어지고 그냥 떨림이 돼버려요. 그냥 덜덜 떠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행악과 사치와 그 모든 것, 그것을 그들은 계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것을 보는 이 파수꾼 선지자 이사야는 그걸 보면서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악하는 모습이 6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그러면서 파수꾼이 또 이사야죠. 이사야가 파수꾼이자 이사야가 보고를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환상이 겹쳐집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것이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마치 이거 지금 임무를 준 거죠. 파수꾼이 그 망루 위에서 보는데 그게 다가오면 알려라.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그걸 보고는 막 종을 치면서 비상을 갖다 거는 거죠. 그러면서 사자같이 부르짖는다는 거죠. 내가 마병대가 쌍쌍이 옵니다. 그러면서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성도 여러분, 그런 무시무시한 게 드디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그리고 모든 안 믿고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폭풍, 사막 폭풍 같은 이 두려운 그러한 이 그림자 같은 게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앞에 서서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듯이 살양 그렇게 행동하든지, 또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늘을 살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풍은요, 이러한 두려운 심판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심판하세요. 아니, 믿는 사람부터,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시죠. 주님의 백성들을. 그러나 그러한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의를 사모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교만하고 고집 피우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해 하니까 주 앞에 내 자신을 보면서 돌이키려고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둘씩 어떤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다시금 옛날 고집이 한번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이쿠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다시 또 돌이키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하고요. 아예 이것도 안 하고 내가 뭐 어때서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서 하나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저희는 회개해야 되고 항상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내 자신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세상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인자를 베푸는 모습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딱 팔복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심판이 찾아오는 거죠. 그게 곧 찾아와요, 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희망이 한꺼번에 동시에 온다는 사실이 이 두마에 관한 경고에 아주 함축적으로 잘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심판과 희망은 한꺼번에 같이 옵니다. 아니, 그 두 개가 같은 이벤트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그 재림할 때 그거는 뭡니까? 희망의 이벤트입니까? 아니면은 절망의 이벤트입니까? 둘 다예요.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심판받아서 떨어져 나갈 사람에게는 그거는 절망의 이벤트고 혹독한 바로 이 심판이고 그리고 주님이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있게 할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희망과 기쁨의 이벤트입니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올 때까지 우리 삶 속에는 그 희망이 있다면은 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저희는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21장.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사야를 부르는 거죠. 선지자에게 묻는 거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즉 그 에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쁜 일이 올 텐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즉 자기가 이르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아침이 오나니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물어보려면 물어봐라. 근데 답은 간단하다. 아침이 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데 또한 심판도 온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딱 그거예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회개해라.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심판이 오는데 심판이자 동시에 이거는 희망의 역사고 그리고 아침이 오는데 밤도 함께 온다. 이 세상은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물으려면 물어라. 여러 가지 말을 해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다 안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는 뭐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우리는 주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심판이 다가올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까지, 주님과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밤도 있고 아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아침이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아침이 누구에게는 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돌아오는 저희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해할 수밖에 없죠. 왜요? 교만하고 욕심쟁이고 고집쟁이고 시기쟁이고 살인쟁이고 얌체고
이 세상에 나만 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매일같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그 사막의 모래폭풍처럼 그 군마들의 발소리처럼 다가올 때 저희는 그걸 보면서 저희는 두려워하며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정작 그러한 역사가 이를 때 그거는 그 모든 심판은 우리를 비껴가고 빗나가고 우리는 주님의 웃는 얼굴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 앞에 회개하며 주를 붙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